바리새인들도요. 참 불쌍한 사람들 중에 하나지요. 바리새인들이 그걸 노동하는 거로 이렇게 간주하고 추수하는 거로 간주해서 그는 법에 걸리는 거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다윗이 배고플 때 시장할 때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다윗에게 그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준 거 모르느냐? 성경에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 법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사랑이 법보다. 그러면서 또 제사장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는 일은 일로 보지 않고 뭐로 본다? 예배로 본다. 그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영어 단어 하나 생각나시죠? sacrifice, 헌신, 희생. 그래서 우리 몸을 이렇게 예배를 돕고 섬기는 그런 하나의 모습으로 나갈 때 거룩한 산재물, 우리가 예배를 돕기 위해서 내 몸으로 고생하고 헌신하고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영적 예배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할렐루야. 안 나도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줄인 자들 그런 얘기했고, 오늘은 병자를 주님이 이제 사실 주님이 이 문제를 갖고 나온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안식일법으로 고발하려고 이렇게 어찌 보면은 이렇게 그렇게 덫이 맞을까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까지 하셨던 거 보면은 분명히 저 사람은 안식일에 별로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은 병자를 고쳐서 안식일법을 어길 것이라는 걸 거의 확신해서 이렇게 숨어서 고발할 일을 찾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고쳤습니다. 안식일법에 걸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그 법을 갖고서 예수님 잡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움직일 수 없게 만든, 움직일 수 없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옳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안식일에 죽이는 것과 생명을 살리는 것,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 그래서 병자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다루시고 계시는데 사실 이 본문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타나요. 좀 더 다 읽어보면 풍성하게 어떤 사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도 사실 이 본문에 해당되더라고요. 어떤 그 회당장은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니까는 오늘 본문이죠. 6일 동안 뭐 하고 지금 고치냐고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역정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혔죠.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우리도 사실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걸 좀 다루려고 합니다. 병을 고치는 게 진짜 옳은 것인가? 질문이에요, 오늘이요. 안식일날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정의는 아픈 사람을 고치는 것입니다. 정의는 바른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놓고 보는 겁니다. 12장 10절을 보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 오른손이 말았어요. 다른 성에 보니까 그러니까 불편한 거죠. 상당히.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나와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병 고치는 게 옳습니까? 예배 가운데. 상당히 많은 경우 저는요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암묵적으로 배운 경험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게 뭐 장로교는 뭐 대부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 보수적인 대로 6일 동안 뭐 하고 내지는 무슨 예배 시간에 병자를 치료하냐고 저기 이거 갑자기 또 나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쪽에도 하는 거지. 사실 이 질문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상 제가 장로교 목사로 장로교 교인으로 평생 살았고 장로교 교육자로 20년 이상 살았고 장로교 목사로 10년 이상 살고 있는데 목회자로 10년 이상을 제가 교회 예배 가운데 드러내놓고 병자에 대해서 뭔가 치료하는 시간과 치유하는 그런 은혜를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하는 교회를 거의 보지 못했어요. 옛날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하면 분명히 이 질문 나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맞습니까? 야,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성경 오늘 읽으면서 이 질문은 바리새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계속하고 있었구나. 지금도 여전히. 한번 여러분이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교회 한번 가보세요. 그럼 이 질문 바로 나옵니다. 당회가 소집될지 모르겠어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옳으니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옳습니까? 정의의 문제 얘기한 거예요. 옳고 그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러니까 그 소유자가 있는데 양 한 마리 있는 거예요. 빠졌어요.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구덩이에 이렇게 빠지는 양을 건지는 것이 옳은 것처럼 그거 선 아니냐? 생명을 살리는 거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는 것이 똑같은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신 비유가 뭐냐면요, 병자를 구덩이에 빠진 양으로 본 거예요. 구덩이에 빠진 양으로. 병을 알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구덩이에 빠진 느낌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새카매 일단 그리고 덜컹합니다. 구덩이에 누가 빠지고 싶어 빠졌습니까, 여러분? 가다 보니까 빠진 거 아니에요. 덜컹하고 빠졌는데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양은 원래 더 못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이 도와주지 못하면 양은 이렇게 평지에도 이렇게 뒤집어지면 못 일어난다잖아요. 근데 구덩이에 빠졌으니 살 가망이 있겠습니까? 본인 스스로 절망하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병에 이렇게 든 사람 딱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이길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한 부분에서는 이 절망감, 나올 수 없는 이 고통, 심연의 이 괴로움, 죽음이 임박한 그 모습, 길이 끝난 그 마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를요 구덩이에 빠진 양으로 이렇게 보셨어요. 구덩이에 빠진 양. 그리고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또 다른 병자를 이렇게 비교하셨어요. 예수께서 한번 넘겨보시죠.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밝혀주지 않았다면 몰랐던 거죠. 허리가 꼬부라졌는데 통증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원인이 뭐였냐면은 이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아팠다는 거예요. 허리가 꼬부라졌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고통을 주면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꼬부라져서 조금도 못 펴는 18년 동안.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안식일에 이것도 안식일에,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예수님 여기 있는 무리한테 화를 내는 거야 지금요.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나거늘 뭘 인용한지 모르겠어요. 일하지 말라거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은 뭐냐면 너희는 하면서도 왜 겉으로는 안 한 척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외식이거든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는 안식일에 6일 동안만 그러면 일한다고 너희도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냐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너희들은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은 안식일 날도 이렇게 건져내는 것처럼 그 소나 나귀가 목마르면은 풀어가지고 매인 것을 풀어서 물 주는데, 하물며 18년 동안 묶여가지고 사단에게 묶여서 허리도 아프고 통증이 있는 이 여인을 내가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또 다른 질병의 모습을 묶여있는 모습으로 본 거예요. 물도 못 먹고 갈 수도 없고 삶이 묶여있는 거예요. 그냥요. 딱 묶여있어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의 이런 질병과 또 영적인 그런 아픔들은요 딱 이거예요. 그냥 묶여있어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나는 절대 요 부분에서는 못 벗어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들에 대해서 치유의 어떤 은혜 주셨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는지라. 뭘 하셨냐면 손 많은 사람은 치유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죽여야 되겠는데 화가 나니까 의논하는데,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고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고치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의 전달이었다는 거예요. 다 고쳤어요.
여기서 질병을 다 고쳤다는 얘기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질병, 마음의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 영적인 묶임을 다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고친 사람한테 나를 아직 나타내지 말라. 나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했어요. 절대 얘기하지 마라. 왜 이렇게 하셨냐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리하리라. 이 심판이 원래 이사야 42장 말씀인데 정의로 나와요. 정의를.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정의를 알려줄 것이다. 하나님 믿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정의를 알려준다. 옳은 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옳은 거를. 심판으로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정의보다 더 확정된 게 판결 아닙니까? 이건 옳습니다 하면은 정의 문제고 심판은 진짜 많은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 정의를 옳은 것을 알려주냐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안 싸운다는 이 문제래요. 그리고 시끄럽게 이렇게 소란 피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반대하는 그 사람과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겸손하고 조용하고 온유하게 정의를 행하셨어요. 우리가 다 반대 모습 아닙니까? 우리 시끄럽고 꽹과리치면서 우리가 옳다라고 소리치는데도 보면 정의가 아니에요. 옳은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겸손하고 싸우지도 않고 너무나 조용하고 온유하면서도 진짜 정의를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그러면서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정의가 이렇게 고쳐지는 정의가 승리할 때까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조용히. 제 마음속에 제일 마음에 감동이 됐던 게 뭐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환자를요 아픈 사람들을요 구덩이에 빠진 양으로 말씀하시고 쇠사슬에 묶인 사람으로 얘기하시고 또 한 가지는 상한 갈대를 상한 갈대 상한 갈대 보셨습니까? 잘 안 보셨을 거예요. 왜? 소용이 없으니까. 상한 갈대는 바로 꺾어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꺾어보셨군요. 상한 갈대는 꺾어버려야 돼요. 필요 없어요. 여기 꽂고자 할 때 상한 갈대 꽂으신 거 보셨습니까? 안 꽂아요. 왜냐하면 제일 좋은 거 꽂아야 되니까. 잘하시는 겁니다. 상한 갈대는 아무도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꺾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다른 것에 피해를 안 줍니다. 이게 우리 육신이 무너진 병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뭐 쓸 데 있냐 그분이. 뭐 그 상한 갈대 같이 생긴 사람인데.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 보셨습니까 여러분? 심지가 꺼져가면 어떻게 합니까? 살짝 누르죠? 아니신가 보군요. 아니면 호흡 불지 않습니까? 불거나 빨리 꺼지라고 상한 갈대를 빨리 꺾어서 그냥 아예 버리려고 하는 것처럼 꺼져가는 심지 역시 누르거나 불러서 아예 꺼버리는 게 사실은 우리에게 많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병자들을 우리가 이렇게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뭐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를 치료하고 회복시키겠다는 것이죠. 꺼져가는 심지를 눌러서 끄는 것이 아니라 안 끄신다는 거예요. 다시 소생한다는 거죠. 사람이 죽어갈 때 딱 이 모습이에요. 육신은 상한 갈대처럼 꺾어지고 그리고 마음과 영혼은 꺼져가는 심지처럼 소멸이 됩니다. 이 모습을 주님은요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옳습니까? 물어보는 것에 대한 대답이야. 대답. 나는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내고 쇠사슬에 묶인 사람을 풀어주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것이 바로 내가 나타낼 하나님의 정의니라. 답변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은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에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났던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는 구덩이에 빠진 모습이 없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서는 묶인 모습이 없으십니까? 우리 가운데서는 상한 그런 갈대처럼 꺾어지는 그런 육신이 없으십니까? 꺼져가는 심령과 심지처럼 마음이 소멸되는 느낌이 없으십니까?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멸시해도 주님은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병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의 이름으로 다 치료하셨어요. 근데 2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조용하고 겸손하게 상할 때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것을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21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발하리라. 심판에 이길 때까지 하면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믿는 자가 아닙니다. 안 믿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이 회복되고 육신이 치료되고 영의 자유함이 느껴지면 저분이 정말 나의 구주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고 그런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와 같은 정의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21절입니다.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런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믿음을 얻었습니까? 들으면서 얻죠. 맞습니다. 또 한 가지 뭡니까? 우리의 육신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 영이 풀릴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의 이름이 능력 있다는 사실을 몸소 경험하는 거예요. 이 경험을 주님은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저분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실존적인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실존적인 신앙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했을 때 성공한 경우가 있고 실패한 경우가 있습니다. 승리와 실패가 동시에 나타났어요. 승리한 경우,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진병이 일으킨 게 승리죠. 뭘로 일으킨지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승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로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능력을 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은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뭘 믿는 겁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믿으면 병도 치료된다. 마음의 아픔도 없어진다.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제자들에게 하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12제자와 함께 70명의 제자를 예수님 파송하세요. 파송하시면서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기 전에 제자들 둘을 먼저 전위대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 했을까요? 고치시고, 그리고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는 일을 한 것입니다. 보니까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두씩 들어가서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 이들에게만 있을까요? 70인의 제자 가운데 우리는 안 속할 것 같습니까?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뭘로 고칩니까? 우리에게 치료제가 있습니까? 세상에 치료제는 없어요. 그러나 하늘의 치료제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 그 이름을 믿는 것. 그 이름으로 말미암은 그 능력. 그게 병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고백해서 돌아오면서 그 보고를 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항복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거할 권능을 주었으니. 여러분, 이 권능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는, 그의 제자가 된 사람에게는 동일한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악한 모든 세력을 밟아가지고 이길, 항복시킬 권능을 줬다는 거예요. 그 권능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죠? 우리가 진짜 기뻐할 것은 우리가 영생하는 거지, 뭐 귀신이 떨어진 거에 그거밖에 기쁘겠습니까? 실패한 경험. 이건 승리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많은 승리를 거뒀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왔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귀신 들린 아들을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려왔는데 이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귀신이 마가복음 9장 18절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뭘로 했겠습니까? 똑같은 방법을 했겠죠. 실패한 다음에 나중에 물어봤어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사실 우리도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지금도.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명령하는데 왜 병이 안 났습니까? 분명한 가르침을 두게 줬어요. 예수님이 분명한 가르침.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면 한번 살펴보자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기도의 분량과 내용, 근데 기도의 내용과 분량, 이들 제자들이 했던 기도의 분량과 내용, 초대교회, 고대교회, 그들의 신앙을 그대로 전수받은 고대교회 신앙인들의 기도의 내용과 분량, 중세교회 기도의 내용과 분량, 현대교회 기도의 내용과 분량, 지금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분량, 고대교회까지 갈 필요 없어요. 30년 전으로만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힘들고 어려울 때 포대기에다가 아이 업고 엎드려가지고 철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밥 먹듯이 했어요. 밥 먹듯이. 툭 하면 어디로 오셨습니까? 예배당에 와서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연탄가스 맡아가지고서 사모님이 김치국만 갖다, 경험이 없으시군요. 얼마나 그때 기도 많이 한 줄 아십니까? 그 부르짖음과 기도의 분량을 보세요. 부르짖음과 그 기도의 분량.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은총을 받으려고 했는데도 진척이 없을 때는 한 가지 생각해야 돼요.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구나. 사실은 정확한 원어 번역은요, 금식과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느니라. 병도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질병과 어떤 묶임은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또 한 가지, 마태복음 17장 19절에 보니까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그다지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 맨날 겨자씨 하나를 얘기하죠.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 있으면 된다. 근데 그 겨자씨 하나의 믿음은 산을 옮길 믿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산을 옮긴 믿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믿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은 그 모든 것이 쫓겨나가고 치료된다는, 산도 옮겨질 수 있다는 그 확신의 믿음. 저는 이 경험이 있어요. 산을 옮기는 그런 경험이 아니라 제가 실패한 경험.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그런 분이 계셔서 제 아내와 제가 30분 정도 이렇게 기도하며 축사했어요. 근데 현상이 똑같아요. 저는 계속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보니까 또 소리가 이상하니까 안 떠나갔구나. 또 나갈지어다. 안 떠나갔구나. 나갈지어다. 30분을 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옆에 있다가 이미 마음의 감동으로 악한 영은 떠나갔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거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속으로 못 느꼈느냐면 이거 느꼈어요. 예수님의 이름도 때론 능력이 나타나지 않나 보구나. 믿음이 적은 자요. 세상에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믿음입니까? 현상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산도 옮겨진다는 확신에 찬 믿음을 주님은 갖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를 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더 많이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서 더 많이 선포하고 더 많이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병이 안 낫고 우리가 보기에는 어떨 땐 병이 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여전히 그에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그의 영혼에 강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이 그 순간에 치료되지 않을지라도 그 영혼은 서서히 영혼구원의 역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렇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의 믿음을 더 확증해라. 내가 정말로 내 이름의 능력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 보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간구하고, 그러다가 절대 주권은 주님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실망스러워 가지고서 안 되는구나 믿음을 저버리고 여기까지구나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믿음의 모습이겠습니까? 오늘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병자를 놓고 더 많이 기도해주고 더 많이 믿음을 간구할 때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자를 보고 무감각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동일 구절이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동일 사건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오른손이죠.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약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 다음에 그 완약했던 사람들이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감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님이 화내셨다는 본문이 진짜 여기 있어요. 진노하셨어요. 탄식하시며 왜? 그들의 완약함을 보시고, 이 완약함이 원어로 보면 뭔지 아십니까? 무감각함. 환자 앞에도 무감각한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병자에 대한 그 마음의 사랑함을 나타내는지,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진지라. 그 당시 나병은 누구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 저주받은 병이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해가지고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가지고 병든 거 아니냐? 그게 나병이에요. 그래서 원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미리 와가지고서 아무도 원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간구한 거예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대시고 치료하셨어요. 그리고 한 본문에는요, 군대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냈어요. 풍랑을 뚫고서 딱 한 사람을 이렇게 고치셨는데 그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중에 너무 감격해가지고서, 그게 원래 쇠사슬에 메어가지고 산속에서 이렇게 막 으르렁거리며 살았거든요. 군대 귀신 너무 기뻐가지고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제자가 되겠다고 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따라오는 사람은 이렇게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 사람 유일하게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에요. 부자 청년에게는 따라오라고 했는데 못 따라왔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 예수께서 마가복음 5장 1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가족이 얼마나 애탔겠습니까? 그런데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문제인 사람과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한 달 못 갑니다. 아니요. 일주일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루도 견디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치매 걸리신 어른들과 얼마나 지려보냈습니까? 그거에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가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집도 못 나가 쫓김 받고 사회에서도 쫓김 받아서 산속에 묶여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짐승처럼. 누구도 거들떠보자 저는 사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라오는 것을 오지 말라고 하고 가서 가족들에게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행하고 얼마나 너를 불쌍히 여겼는지를 알려줘라. 그 가족들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모멸찬 그런 얘기를 듣고 저 집안에 문제 생겼다, 저 집안에 정신질환이 나왔다, 저 집안에 귀신 들렸다, 저 집안에 우환이 생겼다, 얼마나 많은 그런 것이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그걸 아시고 빨리 가서 얘기하라, 그거 아니겠까요? 불쌍했어요. 예수님의 이 마음을 진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병자를 이렇게 대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내가 잘못 살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내가 잘못 먹어서, 내가 잘못 이렇게 자고 습관이 들어서 네가 병이 든 것이 뭐 주님이 줬냐? 병든 원인을 따져가면 금방 나와요. 네가 생활에 문제 있는 거지 뭐 주님이 병을 주셨냐?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돌립니까? 암묵적으로 처음에는 어찌 보면은 뭐 가서 위로도 할 수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똑바로 좀 살지, 그지요? 똑바로 좀 살지. 주님께서 병자를 치료할 때 똑바로 좀 살지 안 하셨어요. 네가 그렇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안 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다니까요. 바리새인처럼요. 아닐 것 같지만 진짜 이렇게 암묵적으로 있어서 안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 손 많은 사람을 왜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당연하다고. 마태복음 9장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그 못된 것들과 함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 에레가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어요. 너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이런 묶임과 이런 잘못된 그런 질병이 생겼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풀어주러 오신 거예요. 상할 때를 꺾지 않으시고 내가 고쳐주겠다, 네가 비록 잘못 살았지만 내가 끊지 않겠다, 살려주겠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복음인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여리고성에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 본문 읽어보면요, 거의 죽게 됐어요.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가 피하여 지나간 거예요. 제사장은 저니까.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레위인, 예배를 돕는 사람 다 피했어요. 한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초신자 불신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빨리 응급치료,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 일 내려놓고 간 거죠. 돌봐주니라. 그 이튿날에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버리고 간 목회자, 버리고 간 항존직.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보고도 감각이 없는 게 완약함이에요. 보고도 갔어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무감각.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뭐 할 거라고. 그들에게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다 예배 들어갑니다, 교회 뭐 하러 갑니다.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당장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안 중요합니다. 그를 데리고 와야 돼요. 주님께서 이런 무감각함을요 단식하신 거예요. 그리고 진노하신 거예요. 혼내시기 전에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너희들이 강팍해졌느냐? 삶에 왜 이렇게 찌들었느냐? 죽어가는 사람도 보고도, 목회자도, 항종들도 전부 다 도망가느냐? 왜 초신자가 그를 돕느냐? 왜 불신자가 그를 돕느냐? 너의 이웃이 아니냐?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돕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부터 12절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양식 나눠주는 거예요.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또 유숙하게 하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옷 주고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도망가니까 뭐 요구할까 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이 없어 보입니다.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버리고 너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너 잘못 사서 이렇게 된 거야. 너 이렇게 습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허망한 말, 손가락질, 멍에의 말 제하여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운 자의 괴로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그들과 아픔을 나누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의 마음을 함께 위로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물 같을 것이라. 영혼의 복을 주시고 뼈를 강건하게 하시는 육신의 복을 주시고 물된 동산 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모든 삶의 부유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거저 안 시키시더라고요. 우리를 아십니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제발 지나가지 말고 불쌍히 여겨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수준에서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아픔을 좀 느껴보고 조금이라도 나눠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안식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와야 돼요. 아픈 사람들, 묶인 사람들, 꺼져가는 심지어 같은 사람들, 꺾어져가는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이 오셔야 돼요. 모시고 오고 엎어보고 업고 오고 들러오고 주님의 치료가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디자인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도 역시 먼저 치료의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저희 육신과 영혼과 마음을 치료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 디자인교회 환우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간 다 치료해 달라고. 우리 가족들 다 치료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